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의 말씀은 표징을 구하는 연약함,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 기도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윤희와 지아, 혜gin이가 왔는데 어제 지아가 와서 우리 박수 한번 해서 아이들이 새벽 기도를 감사합니다. 네, 표징을 구하는 연약함, 거기에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사사기 6장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을 공격하기 위해 이스라엘 연합군을 구성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 그래요?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죠.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는 거룩한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미디안과 싸우는 그 모든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말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는 마르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슬이 내리면 원래 다 내려야지. 어떻게 양털에만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혹시 이게 자연현상이 아닌가? 여기 자연현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연이 아닌가? 누가 와서 물 갖다 부은 거 아닌가? 또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기드온의 자신이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가 뭐 좋다 그러면 어디가 좋다 그러면 뭐가 믿음이에요? 가보는 게 믿음이죠. 아는 것만 지식이 믿음 아니고 우리는 때로는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 근데 물론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것은 믿음의 시작 단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그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행함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실제로 저도 예수 믿어요. 저도 가끔 성경 읽어요. 저도 가끔 기도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정말 교회에 오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한다 이거예요. 가끔 기도해요. 저도 가끔 기독교 TV 들어요. 가끔 저도 성경 봐요. 그걸 아무것도 없는 믿음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기드온이 성령이 임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의심이 있고 그러니까 그에게는 조금의 여지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그럼 저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왜 또 쓰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런 자를 쓰시면 또 크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독교를 막 예수를 비난하고 뭐 사도 바울처럼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러는 자들이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또 잘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비록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지만 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확실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진짜구나라고 또 이제 한번 믿기 시작하면 어때요? 또 제대로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드온의 연약함을 2번이나 그 요청을 들어주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어릴 때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좀 아닌 것 같아도 어느 정도는 어때요? 들어주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의 초창기 때는 아무거나 구해도 다 들어주신대. 그러니까 뭐 구할 거 있으면은 뭐 그런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새신자라든지 믿음 시작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뭐 응답받거나 구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하라고. 왜 그러죠? 믿음이 어린 단계에서는 어린아이가 뭐든지 얘기한 부모가 다 들어주는 것처럼 믿음의 초창기 때는 뭘 구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줘. 왜?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그러나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는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전도를 갔어요. 하고 싶은 대로 전도. 그러나 2차, 3차 전도여행 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넌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계시해 줘. 그럼 이제 그 가라는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 왜? 어리니까. 그러나 이제 믿음이 성숙하면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고, 하나님이 또 사명을 주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그게 있는 거예요. 아직 기도는요, 믿음이 연약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몇 번이나 시험해요? 2번이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뭘 할 때, 어떤 분은 그래, 할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 기도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단계에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했으니까 나도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을 시험해야 되겠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수준에 맞춰 주신 것이다. 33장 33절 34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병원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들이 뭐예요? 쫙 그냥 요단강 건너고 이스라엘 병원에 밖으로 탁 진을 친 거예요. 34절.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 뒤를 따라서 아하벳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35절, 36절 시작. 그는 므낫세 모든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기드온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에게도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뭐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시다시피 뭐 지휘관이 싸우지는 않잖아요. 지휘를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모으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36절,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며 37절. 보소서 내가 타작마다 양털을 한 뭉치 놓아둘 것입니다. 만약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주님이
저를 통해 이렇게 나와 있어. 나를 통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by my hands라고 나와 있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며.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 손으로, 여기서 my hands, 손이라고 해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이게 지금 자기 자신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뭘 구해요?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그 의심은 뭐냐면요, 두려움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여러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천사가 찾아왔으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능력이 정말 엄청난 군대가 지금 뒤덮었는데 이 군대를 이길 만큼의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거기까지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가지 재앙까지는 알겠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야, 근데 홍해를 어떻게 갈라? 그런 식이에요. 야, 10가지 재앙은 이해가지만, 야, 홍해를 가르는 게 말이 되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괜찮지만 홍해바다 가르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때요? 홍해바다를 가르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제한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잖아요. 야, 감기 정도는 낫지만 뭐 다른 거를 어떻게 고치냐? 작은 병은 기도해서 고치는데 큰 병은 어떻게 고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작은 병이나 큰 병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원을 한심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말이야. 이 전쟁을 어떻게, 전쟁을. 지금, 왜요? 자기 목숨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자기 때문에, 자기만 죽어요? 본인만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지만, 지금 다 지금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전쟁의 짐은 누구 책임이에요? 기도원 책임 아니에요? 어떻게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도원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정직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거나 의심이 있거나 그럴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겁이 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는 아직도 의심이 됩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는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 내게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 내게 표징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가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양털에 이슬이 물로 한 그릇 가득 나왔어. 그게 진짜로 양털에 이슬이 가득. 39절 40절 시작.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말라있게 하시고 땅바닥 모두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만 말라있고 땅바닥에는 온통 이슬. 그 이슬이 어떻게 보면 비가 내린 거나 마찬가지죠. 다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제가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원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연약한 믿음이라도 받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는 확신을 갖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사인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왜? 모세도 하나님이 어디서 불렀어요? 떨기나무. 나무인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그것도 뭐예요? 기적의 표징이죠. 정리합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적 자체를 구하기보다는 그 기적이 주는 뭐예요? 네?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에서 와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럼 그것이 그거 하나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 하나의 이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일이 있으시겠구나. 그 다음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러면 아직 기도 응답됐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시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 그러면 살았으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아니죠.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예? 니느웨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어떻게 됐어요? 안 보여졌어.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그 눈이 떠졌어. 그러면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눈이 안 보였다가 눈이 보이게 됐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거듭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합시다. 기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을 바꾸는 뭐가 될 수 있어요? 회심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다윗이 곰이나 사자를 때려잡았어요. 그 곰이나 사자를 이긴 것이 하나님이 뭐 동물 잡으라고 능력 준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누구와 싸워요? 골리앗을 싸워 이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 작은 기적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작은 기적을 우습게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간증을 드리면 제가 제주 그 공익근무할 때 휴가가 일주일씩 있었어요. 군 휴가죠. 그거를요 제주도에 가서 그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찬양 세미나를 했어요. 2002년도에 그걸 2번이나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여러 교회들을 모아서 찬양 세미나를 하고 찬양을 음악을 가르치고 그걸 해보고 나니까 제주도가 섬이잖아요. 야 그러면 다른 나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호주를 제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 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불러다가 모아서 찬양 세미나를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뉴질랜드 광림교회로 전도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같이 그 일들이 다 진행이 돼 버렸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호주 갈 생각을 안 하고 제주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겪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해에 바로 1년 뒤에 호주에 가서 찬양 세미나를 인도하고 찬양 집회를 하고 그러는 일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 가서 교회 사역을 하고 그게 만약에 제가 제주도에서 그 사역을 안 했더라면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단기 선교라는 거예요. 한 일주일, 3, 4일 가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뭐예요?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실제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작은 경험이 큰 경험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다 보면 그것이 실제로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기적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그 작은 기적이 큰 기적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양털 하나 적시는 작은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기적이 나중에는 전쟁에 승리하는 큰 기적을 이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작은 기적을 보여주실 때 작은 기도의 응답,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는 작은 기도 응답이지만 그 응답이 큰 기도 응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하나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